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또 뵙고 그렇죠?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신앙 세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좀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혹은 크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반드시 그 직분에 맞는 사랑과 헌신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를 즐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기관은 소위 율법 학자지요. 그래서 그 이름도 율법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율법 교사 이렇게도 부르고 또 예수님도 랍비라고도 부르잖아요. 랍비 다 같은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 또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 기관을 이 세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일을 주로 했습니다. 당시에 정치와 종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오늘날 법조인들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 혹은 신분이 꽤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누가 서기관이 됐다 그러면 큰 가문의 영광으로 알 정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38절에 보면 우선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잔치집에서 윗자리 상석에 앉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기 긴 옷이라 하면 주로 어떤 종교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그 흰, 하얀 아마포 옷, 그래서 굉장히 길게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긴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성전 안에서 또는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이런 데서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죠.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절도 하고 또 아부도 하고 그렇겠죠. 또 회당에서도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 회당의 높은 자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인데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그런 궤 앞에 이렇게 있어서 회중을 마주보는 저처럼 이렇게 회중을 마주보는 그런 자리가 상석인데 거기에 앉는 걸 좋아한다. 또 잔치집에 가가지고도 상석에 앉는다. 잔치집의 상석은 주인 바로 옆자리가 제일 상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계속 공급될 것이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사회가 서기관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또 대접을 하고 하는 거는 뭐 보통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나무인이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표현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로채다,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챈다, 뭐 이런 단어로 쓰여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심한 말로 등쳐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아무튼 그 사회적인 약자들인 과부, 그들은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법적인 해석, 법적인 자문 뭐 이런 것들을 받겠죠. 그럴 때 이제 좀 과도한 수임료를 받는 이제 그런 거. 또 그 과부들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혼인 지참금 이런 것들을 서기관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기관들이 그 돈을 성전을 위해서 헌금으로 씁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슬며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 또 여기 보면 40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걸 말하죠. 물론 뭐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위 위장된 경건의 기도,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 아주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인정받길 좋아하고 또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주님 책망하셨어요. 4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어떻게 하다고요? 중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서기관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외식.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우리 좀 겉으로 꾸미는 거 말이죠. 외식하는 거, 또 권위를 내세우는 거, 이런 것 함정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 또 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그래서 그릇도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이 사용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도록 열심히 씻고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이 먹는 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그릇 안 쓴단 말이죠.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손도 열심히 씻고 그릇도 열심히 씻고 하는데, 그런 열심으로 더 힘써야 할 게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손 씻고 뭐 그릇 씻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어떤 재물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지, 좋은 재물, 소나 양이나 이렇게 좋은 재물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 그릇을 깨끗이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지금 손에 뭐가 좀 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러운 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손을 씻어야죠. 코로나 시기에 손 씻는 거, 손 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손만 씻는 그런 외식을 경계하시는 거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생각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의 어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물론 장로들의 유전도 원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조문들, 613가지의 조문들, 이런 것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만 살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남에게 대접받는 위치,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앞에 서기관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인데, 서기관은 사회의 고위층 인사라고 한다면 과부는 가장 낮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마 누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서기관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지 과부처럼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한 세상 산다는 점에서는 서기관이든지 과부든지 다 똑같은 그런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표현이 여기 41절에 나옵니다. 4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았다. 이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여인의 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여성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남성들은 거기서 더 안으로,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군데 이렇게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 13군데 중에 한 군데에 앉으셔서 헌금 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부자들은 많이 넣었을 것이고,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여기 보면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그 헬라의 동전의 명칭인 것이고, 또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2렙돈이 한 끼 식사 정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보통 헌금함이 있으면 헌금함 앞에 제사장이 서 있어서, 물론 헌금함 누가 훔쳐가는 것도 뭐 지키는 의미도 있겠고, 또 옆에서 뭐 누가 얼마요 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알리는 그런 일을 했을 거다, 제사장들이. 그런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2렙돈 바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부끄러운 그런 자세로 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3절 4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한 이 행위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 세상적인 평가 겉으로 보면 부자들의 헌금이 이 여인의 과부의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신다. 자, 4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되는구나,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칭찬받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위선적인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 과시하고 뭐 외식하고 또는 상석에 앉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부자가 드린 거와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을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많고 적다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많고 적음은 밖에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액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나는 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 외모도 볼품없고 막둥이 그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 이제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골로새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 없어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여인과 반대되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부자들은 뭐 많은 양의 헌금을 했지만 그 가치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가치는 이 여인과의 비교해서 뭐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헌금은 양이 뭐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고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습관적이 되기 쉽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죠.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뭐 늘 하는 찬송,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달싹달싹 할 수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또 헌금도 마찬가지로 늘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헌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헌금하는 게 왜 이렇게 귀찮아, 뭐 봉투를 뭐 한다, 이름을 쓴다, 뭐 여러 가지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강대상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막 더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헌금 제도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마치 기도가 혹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그런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 하신 거지,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헌금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우리의 신앙심이 결국 영성을 드러내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과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어떤 헌금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 위선자들은 자기의 하는 일들, 뭐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나팔을 불고 자랑하고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세리처럼 저 성전 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막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또 내가 일주일에 뭐 2번 금식도 하고, 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구제하는 데 사용되도록 10의 2조를 드리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자랑, 이런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6장 1절, 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교회에 헌금을 넣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친 헌금은 그냥 사람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 과부의 정말 보잘것없는 2렙돈의 돈, 그건 어쩌면 뭐 그저 부끄러워서 소리도 나지 않게 어떻게 조금 조용히 조심스럽게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의 그 행위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 작은 헌금에 담긴 이 여인의 참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크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진 뭐 지위 아니면 재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때, 이제 나가실 때 그 감사 노트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또 아까 영상에 나오는 이지선 교수 그 큰 화상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아까 그 영상을 보셨는데,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서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혹은 자기 위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표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은 데 가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 같은 데 가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 전에 12 제자를 부르사, 불러서,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 서기관과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신앙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뭐 직분을 감당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에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주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의 신앙인지 아니면 과부와 같은 신앙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